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라는 이름을 들을 때 가장 먼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떠올립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처음 마주했던 그 성, 그 점령의 기억들 말이죠. 사실 이 여리고 정복 이야기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불가능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어떠한 무력 사용도 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없었죠.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침묵 속에서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과 소리를 지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었던 이 일이 그저 순종이라는 하나로 가능하게 된 사건은 신학적으로도 구속사적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단순히 힘으로 빼앗는 영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낼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40년은 광야에서 그저 텐트를 치고 텐트를 접는 군사훈련은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군사적으로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곳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발달된 문명과 또한 자극적인 종교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가치가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에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처음 마주했던 여리고 정복은 이스라엘의 심령에 정확히 각인되어져만 했던 사건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도 보았을 때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극적인 반전을 경험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의 모든 삶을 통해 순종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리고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모든 정복의 내용들을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전투 현장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리고라는 이 특수한 상황, 약속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단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성도에게 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여리고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는 한번 사진 띄워줘 주시겠어요? 여리고는 거대한 이중 성벽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두 개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앞에 있는 성벽은 땅에서 그 성벽을 바라봤을 때 약 35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었던 성벽은 저렇게 올라가는 구릉지대에서 다시 성벽이 세워졌는데요. 그래서 땅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 46피트 정도에 달하는 거대한 성벽이라고 말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 1차 성벽을 넘어 저렇게 옹벽이 무너지잖아요. 또 등산하면서 또 마주에 더 높은 성벽을 침탈하는 것. 그래서 공성전을 벌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은
더 절망적인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저렇게 그림에 보면 무너져 내린 성벽의 파편들이 거대한 옹벽을 메워버려서 공격자들에게 더 높은 지대를 형성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침략할 수 없었던 무시무시한 성벽이었는데, 그에 반해 저 성벽 안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두꺼운 성벽은 그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최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과 권력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어찌 보면 구원의 방주가 여리고 성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구원의 방주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종이장처럼 무너져 버린 것이죠. 어떠한 물리적 공격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방주는 허망하게 꺾였고, 안전하다고 굳건히 믿어왔던 사회적 시스템이 예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한 방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믿어왔던,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모든 저 성벽이 무너졌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이 깨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무너진 그 순간에 그 땅이 이제 여리고인 혹은 가나안인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쌓은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또 하나의 여리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는 또 하나의 견고한 성벽이 서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앞서 보았듯이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쌓아 올린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삭개오.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여리고 성벽 안에 갇혀서 거짓 안식을 취했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견고한 성벽을 허물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오사 십자가로 향하셨던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주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익숙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펼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리고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외모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짧으니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우리는 이 묘사를 통해 짧지만 삭개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부자라는 사실 하나를 제외하고 삭개오를 묘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가 얼마나 철저히 고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표들입니다. 먼저 성경은 삭개오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세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동족에게 철저히 배척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배척을 받았냐면 바로 세금을 취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그죠?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직접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었는데 그 특정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독특하게 경매를 붙여요. 그래서 이것을 징세 청부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정한 할당량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징수권을 주는데 그 권리를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다 지금 현대와 하청과 다 이렇게 1차, 2차, 3차 벤더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익숙할 거예요. 그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청인 로마가 이제 내가 올해는 여리고에서 100만 불은 세금을 걷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입찰자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100만 불이 아니라 110만 불을 걷어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니요, 저는 115만 불, 어떤 사람은 120만 불, 그러면서 막 130만 불 막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많은 양을 걷어서 원청인 로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낙찰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삭개오가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로마로부터 징수권을 낙찰받은 1차 벤더였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 혼자 그 많은 세금을 여리고 지역에서 다 거둘 수 없으니 자기가 직접 세리를 고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2차 벤더에게 하청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져요. 로마에 보낼 돈 외에 세리장인 삭개오와 자기가 고용했던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세금을 거두러 다닐 때 수행비가 어떤 행정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금액에 로마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금액과 다르게 계속 붙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백성이 실제로 내야 된 세금은 로마 할당에게 세리장의 이익과 또 하부 세리의 이익과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것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세리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로마 할당량만 빼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눈에는 세리는 같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요,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삭개오는 그런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세리와 같은 그 단어를 죄인으로 같이 동급 취급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세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고통은 사회적 지위에만 있지 않아요. 그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키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남성의 평균 키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뭐라고요? 171이요? 남자 전체는 아니지만 최근에 2023년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평균 키가 2023년도에요. 174.4라고 합니다. 많이 커졌죠? 네. 네. 안심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 남성의 평균 키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고고학자들이 유고를 발견하면서 추정을 해봤는데요. 그 키가 155에서 160 정도였다고 합니다. 매우 작죠. 그런데 이런 작은 키에다가 성경이 굳이 삭개오를 향해 키가 작다라고 기록했다는 점은 그가 단순히 왜소한 사람이었다라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아마도 사람들 틈에 섰을 때는 보이지 않을 만큼 누가 봐도 무시하기에 딱 좋을 만큼의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남자만 있었을까요? 여성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의 키에도 가려서 자기가 못 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대충 삭개오의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결혼할 때 어떤 조건을 볼 때 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삭개오는 외모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삭개오에게 유일하게 긍정의 묘사로 표현됐던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보았듯이 삭개오는 세상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살아왔죠. 그런 그가 이 결핍된 삶을 통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돈이었던 것이죠. 외부의 비난과 모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재물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삭개오에게는 돈이 그 누구보다도 특별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여리고성에 난공불락이한 그 여리고 성벽이 있었다면 삭개오에게는 성벽 대신 돈이 있었고 그 돈이 바로 삭개오에게는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그 돈은 삭개오에겐 구원자였고요. 보호자였고 안식처였습니다. 그에게 돈은 자신감이었고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었고 세상과 동등해질 수 있는 유일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쌓은 그 성벽 안에서 거짓된 안식을 누리던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부르며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두꺼운 성벽 너머에 숨어있는 그 이름의 진짜 이름을 부르시죠. 5절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예수님의 초청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하겠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영어로는 뭐죠? must예요, must. 즉 삭개오의 의중과 허락과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 반드시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렸던 여호와 하나님의 침공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암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삭개오의 견고한 성벽을 일방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일방적인 침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 말은 일방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 특별히 누구보다도 돈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지금 고백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다라면 파산이에요. 파산. 그가 세리장이었던 배경을 보면 그가 재산을 축적했던 모든 과정이 불법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불법적으로 저지른 그 돈의 4배씩이나 갚는다는 말은 산술적으로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요? 삭개오의 결단으로 보죠. 지금 삭개오가 보여준 이 고백은 위대한 결단 혹은 회개한 자의 진정한 열매로 우리는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평생을 돈을 가지고 자신의 성벽을 쌓아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성벽을 다 깨부순다라는 이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앞 성경에서 그 비교의 대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관리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죠. 그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자신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때 그의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서 줬을까요?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큰 부자였던 이 관리와 똑같이 큰 부자였던 삭개오의 이 극명한 대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대요. 여러분, 삭개오보다 이 관리는 율법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킬 수 있죠. 어떤 바리새인이 말했던 것처럼 사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의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다고요. 11조와 각종 헌금 다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전부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가 보여준 그의 고백은 그의 훌륭한 신앙이 만들어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그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에 허락도 없이 밀고 들어오시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그를 지켜주었던 돈이라는 이중 성벽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내 갑절을 갖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가 지금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바뀌고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던 가짜 구원의 방주가 예수님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성벽이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던가요? 주님께서 이 여리고를 넘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하셔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아니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르셔야 했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왕궁의 계단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견고한 죄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나라는 영토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요 참된 왕이라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은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일주일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복된 사순절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나만의 여리고 성벽이 무엇인지를 직면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돈, 명예, 자존심, 안정된 미래라는 이중 성벽을 깨뜨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심을 누렸던 성벽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그 재앙이 아니에요. 실패도 아니고 망함도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왕이 입성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깨어지십시오. 주님을 그 깨어진 성벽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때야 이제 더 이상 죄인이란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진짜 이름을 찾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를 찾아오사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를 지배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